오늘 말씀은 보아스의 밭을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에는 선장뿐 아니라 또 기관사뿐 아니라 대조되는 2명의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갑판 위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어둡고 퀴퀴한 배 밑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가 바다에 나간 날 파도가 많이 쳐서 갑판 위에 물이 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판 위에서 일하고 있던 젊은이가 호들갑을 떨면서 양동이를 들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을 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양동이에 물을 푸고 있습니다. 지금 파도가 이렇게 넘실거려서 배 안에 쳐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보라는 듯이 아주 행동하면서 물을 퍼냈습니다. 반면에 배 바닥에 있던 노동자는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썩고 낡은 나무 판자를 수리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관심은 배 갑판 위에 있는 그 젊은이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반복되어서 바다에 나갈 때마다 또 이런 일을 행했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장은 항해를 끝내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선장은 갑판 위에 있는 젊은이를 먼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생하고 애썼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 배가 무사하게 항해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무사하게 이 배가 다시 들어올 수 있었어. 그러니 내가 너를 칭찬할 수밖에 없네. 그러면서 아주 큰 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선장은 배 밑에서 피땀 흘려 흘린 노동자를 또한 불렀습니다. 선장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배는 튼튼해. 우리 배는 원래 튼튼하게 지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불어도 이렇게 무사히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 당신은 별로 지금까지 한 일 없이 놀고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 더 이상 내 배에서 일하지 않기를 원하네. 라고 하면서 그를 해고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듣고 선장이 보는 눈이 없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화는 갑판 위의 젊은이처럼 배 밑에서 일하는 그러한 노동자보다는 배 위에서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리고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일을 선호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배 밑을 수리하고 튼튼하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배 밑에 낡은 판자를 기우고 수리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배는 벌써 파손한 지 오래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갑판 위에서 물을 퍼낸다 할지라도 배 밑에서 뚫린 그 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배는 파손할 뿐 아니라 많은 손실을 내고 많은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배 밑의 판자를 수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짜 배를 움직이고 침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배 밑바닥, 즉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인 삶들,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밑바닥에서 튼튼하게 계속 교체되고 내 낡아진 그러한 나무 판자를 교체하고 수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이것을 계속 교정해 나가는 그 배는 튼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배를 수선하는 그 과정은 남의 눈에 그렇게 띄지도 않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효과들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뭐가 필요해? 이 선장처럼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해고해버리고 이러한 교회는 무시해버리고 이러한 기업은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배 갑판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워야 할 참된 밭, 마음과 그리고 가정과 기업과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리 좋은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나오미가 기근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이방을 떠돌다가 재산을 잃고 남편을 잃고 그리고 아들 둘조차도 모두 잃고 이방인 모압 여인 그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가난해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신의 땅이 있었습니다. 가문 대대로 내려왔던 그 땅을 지금 헐값에 팔아야 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무나에게나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법적 자격을 지닌 친척만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에게 할애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두 명의 친척이 등장해서 밭을 사고자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배경입니다. 두 명의 친척은 누군가? 첫 번째는 아무개, 또 하나는 보아스입니다. 첫 번째 아무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성경은 첫 번째 유력한 친족이 아무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머니, 이 말은 미스터 서먼, 이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왜 성경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친족 중에서 법적 권리가 1순위였던 사람입니다. 1순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업을 물은다, 즉 땅을 살 수 있는 자의 자격이 아주 제일 1순위로 높은 사람이죠. 그럼 1순위로 높다는 것은 재정적인 능력이 제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 지역의 영향력이 엄청 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무개는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바로 이러한 1순위의 사람이 있음을 알고 그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나오미가 팔려 한다. 그러니 내가 1순위의 자격이 있으니 사려면 사라. 먼저 당신이 사게 되면 나는 권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아무개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니까 이 이익이 아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이어받을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도 이제 늙어서 조금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 땅은 아무리 내가 사도 그 땅의 주인은 없어지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되고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 엘리멜렉의 그 재산이 된다 할지라도 나오미가 죽어버리면 그 땅은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 없는 땅을 헐값에 사서 자기 재산을 불릴 그러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익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라고 한 겁니다. 내가 물으리라. 그러자 보아스가 다시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러자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다시 조건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1순위고 그리고 이 땅을 살 수가 있어.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것은 당신이 룻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고 그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 아니라 룻의 전 남편의 자식이 되고 그리고 그 재산은 그 가문의 땅이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게 고엘이죠. 고엘의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무개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니 엄청난 손해고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180도 자세를 확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그의 책임을 보아스 당신이 지십시오 라고 넘겨버립니다. 이 아무개는 자신의 의무의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손해를 하지 않겠다. 나는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내 친척을 위해서 내 돈을 쓰지 않겠다. 나는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것을 할 수가 없어. 그건 어리석은 짓이야. 비록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강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것이었거든요. 고엘이라는 법은 자발성이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거절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한 계산이 이 아무개의 머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개는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에는 내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오직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나에게 손해가 나는가 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나는 이 땅을 사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경은 무엇을 하고 그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바로 아무개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개. 신원 미상자, 이름 없는 존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부자고요.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던 인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마음에 맞는 기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나의 기업을 맡을 만한, 나의 기업을 맡길 만한 인물이 이가 아니야. 그래서 그를 저평가합니다. 아무리 부자고 영향력이 있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무개로 처리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그의 이름은 별로 기억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자로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현대는
이 아무개의 처사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가판이의 젊은이처럼 머리를 빨리 돌려서 계산기를 빨리 돌리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게 하고 이익을 챙기는데 아주 계산이 빠른 것을 현명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돌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뿐 아니라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현명하다고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무개라고 평가하면서 당신의 기업을 맡길 만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만을 얻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 성경 안에서 큰 인물이 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아무개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무개의 인생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개로 평가되지 않습니까? 나의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무개야 라고 나를 평가한다면 나의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개에 편입되는 것과 동시에 나는 초라한 신앙인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다르게 아무개와 다르게 보아스는 또 다른 선택을 합니다. 보아스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신의 계산기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살아왔습니다.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밭을 사라고 요청하기 이전부터 자신의 밭에 들어와서 이삭을 줍는 이방 여인 룻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가서 눈맞춤을 하고 말을 하고 대화를 하고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그는 이전부터 해왔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다가와서 더 많은 이삭을 주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냥 기부만 얼마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약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안전망까지 구축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를 실천하는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이삭을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고 그들이 먹을 수 있고 그들이 계속해서 기근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베푸는 자원에서 일부러 흘려주는 일을 기꺼이 보아스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 토지 무름, 즉 고엘의 법을 지키라는 말씀을 자발적으로 지킵니다. 고엘이란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거나 후손이 없어 죽었을 때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그 혈통을 이어주는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엘은 재산상의 책임을 지고 즉 손해를 보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적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바로 이 고엘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룻의 전 남편의 가문과 그 대가 끊기지 않도록 자식을 낳아주고 그리고 그 재산도 자기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것 그리고 룻의 전 남편의 것이 되도록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개는 바로 이러한 재산상의 손해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세상상의 손해가 내가 날지언정 세상이 추구하는 계산기를 끄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자발적인 거룩한 적자를 선택했습니다. 그 역시도 아무개처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고엘은 자발적인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의무의 선을 딱 여기까지라고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더 이상 내가 이 이상을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아까워. 그리고 해봤자 날 알아주는 이 없어. 했더니 나한테 돌아온 것은 욕이야. 날 인정해주지 않아. 가판 위의 젊은이처럼 인정받는 데에 급급하기 때문에 내가 재산상의 어떤 부분을 나누어 줘도 그것에 대해서 칭찬받기를 갈망할 때는 고엘의 자세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렇게 의무의 선을 딱 자르지 않고 책임의 한계를 더 넓혀갔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범주로, 그 마음을 주시는 대로 그는 넓혀갔습니다. 배 밑바닥의 노동자처럼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배 밑바닥이 썩고 낡아지면 그 배는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자신이 인정받지 못해도, 그리고 해고당할지 몰라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깨닫고 실천한 그 배 밑의 노동자처럼 보아스는 바로 이 배 밑의 수리를 열심히 행한 것입니다. 아멘. 배 밑의 수리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죠. 영적 척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에 골다공증에 걸리고 우리 몸에 골다공증이 있으면 무서운 게 무엇인가? 골저가 지탱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숭숭숭숭 구멍이 나서 푹 꺼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골다공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배 밑바닥을 수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척추를 튼튼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아멘. 나의 신앙과 그리고 삶이, 그리고 이러한 나의 어떤 기업이 어디가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리고 보수해야 될 곳은 어디인지 매일매일 성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수리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삶을 행하는 것이 바로 배 밑에 수리범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노동이 걸리고요. 그리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보아스는 가장 배의 중요한 지점임을 기억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번 자신을 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자신을 정비한 그 보아스가 롯을 만났을 때 갑작스럽게 그를 도와준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배 밑바닥에 썩은 판자를 수리하듯 나오미와 룻의 가정의 썩은 판자로 인해서 그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 삶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메워주고 회복시키기를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 돈이 있으면 다 가능해? 그렇지 않죠. 아까 돈이 더 많았던 아무개는 그 와중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사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듯 방향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갈지자가 있었던 그런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을치고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하면서 누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지도해줄 사람조차도 없었고요. 그것을 듣고자 하지도 않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영적인 암흑기와 극도의 이기주의가 판치던 그러한 사사시대에서 암흑기가 행했던 그러한 행동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것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부자고.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영적 어두움의 시기에도 보아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계산기를 튕기는 대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그러한 시점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신의 신앙의 그 법이 밀리지 않도록 자신을 막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무적인 형식적 의무를 넘어설 수 있었고요.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헤세드의 요청에 그의 삶과 기업 경영과 그리고 신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 정도니까 도울 수 있지요 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말이고요. 보아스가 걸어왔던 과정부터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튼실하게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 밑바닥에 배 밑창에 그 나무 판자를 수리하며 왔는지를 먼저 보실 때 가판 위에서 펼쳐진 룻의 어려움을 기꺼이 도왔던 그 보아스가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보아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또한 출생이 좋지 않았던 과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아스의 족보는 약자의 피가 흐르는 가문이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이방인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인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었던 여인이죠. 기생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보아스도 자신도 소외된 그러한 이방인과 사회적인 약자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어머니 라합이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음을 그는 보고 배웠고 기억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가 부유하게 된 이후에도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의 삶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부터 그 은혜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입장인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었습니다. 왜요?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보아스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보아스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것을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하기 시작했고 더 큰 것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으로 일어섰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어려운 나를 기억하고 베풀까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지금의 나를 자랑하고 과거를 잊고 대단한 것처럼 행사하며 어려운 자들을 무시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내 가족이 어려워도 나 하나 돈 많이 벌면 나를 치장하는데 에너지를 막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가족에게 집어넣는 것을 낭비라고 선언하면서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여기까지만.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처럼 내가 언제 올챙이였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개구리처럼 대단한 것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오만해지고 이기적이 돼가고 그런 사람들은 듣지 아니하고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차가워집니다.
희한한 것이 오만이 들어가고요. 교만이 들어가면 배우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분 나빠함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내 의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고난 외에는 이것이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또한 어떤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 면이 드러나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자신의 누추한 삶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업을 더 많은 낮은 자들을 돕는 그러한 자로 일어섰습니다. 왜요? 자신의 밑바닥이 낡았고 엉망이었고 무너졌던 때가 있음을 자신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마음을 갖고 자신의 올챙이적을 기억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붙여놓으면 살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나한테는 어려운 사람이 계속 붙냐? 돈이 계속 나가. 계속 이렇게 힘든 사람만 내 앞에 붙냐?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요. 그가 자신의 것을 희생해도 자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더 많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더 많이 있을 때까지, 아니면은 우리는 돈으로 투자하면 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는 영적인 믿음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드렸으니 돈을 주세요. 그건 우리의 생법입니다. 왜 목회자들이 돈을 많이 못 벌까요? 물론 많이 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로 헌신합니다.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리를 계속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물질을 성도들에게 받습니다. 어느 때는 목회자도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라는 은혜를 목회자들에게 주고 그것으로 그들에게 갚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들고 얘기하신다면 참으로 슬픈 마음이 돼버립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재산이면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보아스에게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보아스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은 보아스를 아무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척 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장처럼 갑판위의 청년에게, 그 아무개라는 청년에게 너 잘했다라 하며 상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패스시킵니다. 그리고 오히려 참된 진정한 선장이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눈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당신의 성경에 계속 소개되는 존재로 그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4장 11절입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널리 퍼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유력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는 더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질이나 성품이나 영향력 모든 점에서 능력이 많은 자가 됨을 말해줍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기업이면 기업이 더 커질 것이고요. 그의 성품이 더욱더 받쳐주기 때문에 기업은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가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기업의 배가 파손하지 않습니다. 아멘. 정치계를 보십시오. 제가 그걸 보면
가장 문제가 무엇인가? 그들의 배 밑창이 다 썩어 빠진 것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처럼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또 하나 생명의 태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뭐예요? 번성하는 가문이 되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가문의 이름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그 가문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벳은 즉 룻의 아들이 오벳이죠.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에 증조 할아버지로 이 보아스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 앞에 놓여있는 큰 놋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아스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거대한 기둥으로서 그가 굳건히 하나님의 인정받는 종으로 칭찬받는 그리고 그 성전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보아스는 이렇게 깨달은 거야. 야긴 내 인생과 이 나라는 내 힘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 내 기업은 내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니야. 내 머리는 한계가 있고 내 지혜는 제한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이 기업을 세우신다. 야긴입니다. 보아스는 무엇이죠? 여호와께 능력이 있구나.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칠고 극도의 이기주의와 영적인 어두움이 활기치는 세상의 법을 내가 밀어내고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당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튼실하고 번성하게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보아스는 하고 살았고 그 결과는 솔로몬의 성전의 그 본이 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든 기둥으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도 보아스의 삶을 추구하는 나 그리고 가정 기업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단견으로는 우리가 짧은 눈으로 보면 아무 개가 지혜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평가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눈에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멘. 아무개에게는 사람을 보내도 살려내지 못할 것이니 그의 기업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슬픈 신앙인으로 마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보아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교만과 오만이 들어가면 아무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무개 하나님이 글쎄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무개야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도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보아스처럼 그에게 연약한 자들을 보내면 그의 기업은 내가 보낸 자들을 살려낼 것이다. 아멘. 이런 평가를 받는 보아스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보아스 같은 자의 신앙과 그 기업은 하나님의 영적 척추의 힘을 튼실히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고 펼치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리가 없지요. 닥칩니다. 그러나 버틸 줄 알고 그리고 고난이 오히려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배 밑을 수리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땅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오신 진짜 보아스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셔서 가난하고 병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계산기를 두드리셨다면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지독한 적자 장사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하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계산기를 깨뜨렸습니다. 온몸과 마음이 찢겨지는 철저한 손해를 감수하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계산기를 깨뜨리라 해서 전혀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모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인 것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게 그 계산기를 깨뜨리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배 밑바닥에서 우리의 깨어지고 썩은 인생의 판자를 당신의 못 박힌 손으로 친히 수리하고 기워주시고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예수의 거룩한 손해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났고 그리고 더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수에게 많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붙여서 살려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아스였기 때문입니다. 얘한테 붙이면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아멘. 주님은 저에게 기도하면서 하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보아스와 같은 기업이 세워지게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저희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보아스의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안 쓰고 안 먹고 하신 약간의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부를. 동생에게 허락을 받고 그걸 하나님께 줬습니다.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하늘의 하나님의 보아스의 기업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보아스의 기업들이 탄생해서 많은 자들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주고 그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는 상생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지평이 넓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